예, 참 이야기들이 우리가 좀 깊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또 이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더 나누고 싶어도 우리가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딱 한 가지만 더 같이 좀 주제를 나누고 좀 이야기를 맺을까 하는데,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한번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혹시? 궁금한 거 있는데 네네네. 근데 서은기 목사님이 질문하셔야 되는 거죠? 하세요. 그렇죠. 제가 성홍기 목사 얼굴 봐서 네. 하세요. 괜찮습니다. 해도 하세요, 되나요? 하세요. 네네. 아, 해주세요. 네. 동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성서학 대표 주자처럼 강연을 하긴 했지만 이제 구약학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약 성서에서 질병과 재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주고 싶어 하는지 그런 좋은 사례들의 이야기, 혹은 신약 성서 본문에서 질병의 원인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들도 바로 제 옆에 계시니까요. 예, 신약학 전공하신 유 목사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답해야 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깨알 같은 감사합니다. 일단 좋은 질문인데요. 저도 사실 이제 신약 성서를 공부하면서 이 코로나19를 겪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의외로 또 성경 속에서는 그런 본문들과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신약 성서에서는 이 질병과 관련해서 주로 네 가지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죄가 질병의 원인이라는 거죠. 아마 이건 구약학에서도 좀 네. 그렇죠.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서는 또 이걸 이야기를 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2장 같은 경우에 중풍병에 걸린 그 환자를 4명의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고 내리달아서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놀랄만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병의 원인을 죄로 규정을 해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죠. 네. 예, 그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거기에서 또 계시록에 있는 2장 22절과 연결을 좀 짓는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계시록 2장에서는 그 일곱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그렇죠. 가운데 한 교회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음행 때문에 내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 침상을 내치리라. 침상을 내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침상이라는 말이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를 고쳐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이야기에서 그 침상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풀리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 죄가 그 병의 원인이 죄라고 규정하는 신약 성서의 일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입장은 이제 악한 영들이 죄를 유발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새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가 내려오셔서 바로 논쟁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렇죠. 그때 간질병을 걸린, 마태복음에 의하면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그거를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해요. 귀신, 악한 영에 의해서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가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그 아이를 넘어뜨리고 간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이제 보게 하거든요. 그런 뭐 성서의 본문을 보더라도 일단 악한 영들의 역사에 의해서 이제 질병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신약 성서의 다양한 본문들이 증언을 해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19가 구약 성경의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게 뭐 예를 들자면 폐병, 열병, 이질, 여러 가지 병의 종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이러한 질병이 발생된다라는 점은 어찌 보면 성서학의 가장 그 기초적인 그런 본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코로나19도 쉽게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보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대로 맞아요. 예.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이런 욕망과 더, 인간의 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성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재난과 이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신약 성서는 아주 풍성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극복해내냐면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신약 성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까지 우리가 그 사이를 살고 있는데 요거를 신약 성서의 입장에서는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말을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이미와 아직, already와 not yet의 아직 빈정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도래했지만 이제 완성될 나라, 다시 오실 재림의 나라까지는 이것이 더 확장되고 커진다라고 신약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겨자씨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그 도래된 나라는 아직 미비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재림을 토대로 해서 완성될 나라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이 코로나19와 이 재난도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 그러한 것이 신약 성서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인터셉트하기 잘한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인터셉트 타이밍이야. 빨리 인터셉트 네. 하세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 네. 우리 정대성 목사님 목소리도 기억이 네. 잘 안 나는데 지금 그렇죠. 여러분 잊고 계셨지만 정대성 목사님 계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 목회적인 관점에서 목사님 예, 사실 지금 저희 중등부 애들 이야기인데 전화 신방을 해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뭐가? 교회 안 가서 아이고. 온라인 예배가 너무 만족됩니다. 아 그래. 저는 앞으로도 계속 온라인 예배가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비슷한 그렇죠. 문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명하셨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난한 교인의 문제라든지 또 그 연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네.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나중에 코로나 끝나게 되면 또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여러 번 뭐 들었겠지만 여러 학자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실제도 저희 교회도 이제 코로나 19가 이제 좀 잠잠해지더라도 예배를 재개했음에도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못 모이고 지금 절반 또 지금 채 못 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우리는 모여야 되는데 왜 모여야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왜 모여야 하는지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여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주인으로 섬기고 또 나의 아버지라 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커뮤니티지 않습니까? 커뮤니티의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함께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일까요? 제가 앞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의 공동체. 사랑. 네, 그렇죠.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랑일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선물, 그것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함께 모이는 것이 공동체이잖아요. 그러면 함께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 혹시 우리 여기 전부 결혼했지 않습니까? 저도 결혼했고 우리 여기 모든 결혼했는데 연애 시절 때 다 기억나시죠? 연애할 때 여러 번 뭐 통화도 하고 문자도 하겠지만
그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 통화보다 100번 문자보다 한 번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뭐 만나기 전에 계속 통화하고 문자했지만 실제로 만났을 때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또 그 통화와 또 문자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나눔까지도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만남으로서 나누는 거겠죠. 그것이 또한 공동체고 또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야 하고요,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겠죠. 저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많은 문명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 문명으로도 우리 지금 이 코로나19를 제대로 타파할 수,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번 코로나19의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만 이 모든 코로나19 그리고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 코로나19만이 끝이 아니고 더욱더 또 다음에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또 이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이 모든 사태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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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예. 이게 좀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가 믿음 안 나왔어, 믿음. 죄송해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부족해 있었는데 가지고 소망에서 믿음으로 예, 간다는 게 거듭하고 있었는데 질문을 생각한다고. 그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실 예배를 갈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희 애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불러도 안 가겠다라는 애들을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자녀가 있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본인도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좀 교회 오면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뭐 이래서 오셔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좀 마무리하면서 좀 하나씩 던져주시고 마치면 시간 관계상 좋지 않을까요? 아주 좋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마무리. 그 마무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그렇죠? 네. 어떻게 순서는 저쪽에서부터 오사님부터 이렇게 갈까요? 저부터요? 예, 예. 한 줄씩 가시죠. 저는 교회에 와서 뭐 좋다는 것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교회가 안전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좀 공포 아닙니까? 모이는 것에 대한 공포인데 사실은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만큼 이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하는 곳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어떤 그 인식들이 너무 좀 이렇게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들이 너무 많이 흘러가서 마치 뭐 여기가 그 어떤 코로나의 어떤 슈퍼 전파자의 온상인 것 마냥 비춰지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 안타까운데 물론 어느 정도 그렇게 좀 된 게 없지 않아 있지 안타까운 모습도 있긴 있었지만 사실 교회가 제일 잘 지켜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안전하고 여러분들 교회가 이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오는 게 좀 두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뭐 교회 와서는 당연히 좋죠. 교회 오면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서문기 목사님도 있고 이선영 목사님도 있고 예? 좋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면 사랑한다고 해주고 뭐 이제 얼마나 그 사랑의 공동체 소망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좋은 거 너무 많고 안전하다 교회가 안전하다 생각을 하시고 좀 그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이어서도 될 것 같고 제 강의의 선상에서도 좀 이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요즘 이제 딱 어울리는 말이 집 밖은 위험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고 집 밖은 위험한 상황이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결국 이제 계속 드는 감정은 불안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가는 것도 불안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불안함 속에서 오히려 좀 역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면 과연 불안하지 않을 건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길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진짜 가장 강력한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것. 그렇죠. 그 불안함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분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감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의 깊은 임재, 하나님께 함께하심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될 때 우리가 불안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주님 안에서 떨쳤으면 좋겠습니다. 뭐 괜찮지 않을까요? 아, 좋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살짝 받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열심히 또 받으세요. 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은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집이라고 하나님이랑 교제 못 하나? 그럼 난 집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난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 동시에 이렇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가운데 거닐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들 내가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류구현 목사님께서 만나시는 하나님 서은기 목사님 만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욱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함께 나와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정대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대외적인 말씀이고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제가 옛날 사람이라 저는 기계를 통해서 만나는 거 말고요. 정말 그 사람의 음성을 내 귀로 듣고 눈앞에서 만지고 안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성 아니고 동성 간에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의 숨소리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아픔을 느낄 때는 함께 눈물을 흘리고 또 서로 너무 반가워하고 이런 교제 뜨거움이 느껴지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교제를 너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이 좀 힘들었고 다시 눈앞에서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분들을 만나게 될 시간들이 많이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네, 그 세 분의 이야기를 받아서 저도 거기 한 가지를 더 얹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 또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분 옆에 있어야 하는 이유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정민신 목사님께서도 오히려 교회가 더 안전하고 오히려 또 지금의 상황에서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또 이선영 목사님도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그 교제 차원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교회만이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복음인데요. 어디에서도 그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고 그 존재됨을 존재되게 하는 것으로서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곳은 저는 교회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뭐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정말 갈급함과 자신의 내면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이 있던 가상의 어떤 IT나 이런 미디어를 기반해서 하는 가상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걸 굉장히 익숙해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과감하게 한 번쯤은 벗어버리고 정말 이 만남을 통해서 주는 유익들 또 서로 만나서 대화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주는 유익들이 분명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교회에 꼭 와야 하는 이유를 저는 좀 설득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코로나19 상황 다음에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것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가야 되나요? 예, 저도 계속해서 이어서 가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마이크 바꿔야 되나요? 잠시만요. 예, 저도 아까 말했다시피 사랑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회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랑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이죠. 그 모든 것을 희생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곳이 이 교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는 그런 것을 절대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랑을 느끼며 또한 그 따뜻함을 느끼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꼭 나와서 함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아갈 때 이 두려움도 이겨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다 하셨어요. 좋은 말씀을 다 하셨고요. 네, 제 거 안 남겨주시네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는 모일 때 힘이 있거든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대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대면함으로써 만남으로써 모임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도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그 세 분의 또 강의한 내용들과 함께 이야기를 쭉 코로나19에 대한 담론들을 저희들이 나눠봤는데 어떻게 좋으셨나요? 네, 네. 뭐 물어본 거 질문이에요 지금? 자, 우리 좋으셨죠?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좋으셨나요? 예, 좋아요, 따봉. 네. 신앙적인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주제들을 저희들이 또 많이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부교역자의 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교역자의 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통, 특별히 이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소통에 대해서 좀 함께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할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부교역자의 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